우리 물된 동산 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집사님, 또 새로 뵙는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딸아이들이, 쌍둥이들이 함께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모든 죄를 볼 때에 감사함과 찬송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앞날을 주관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모인 무리는 작으나 이 자금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온 만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무릎과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사,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영광의 메시지만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서신 중에 으뜸을 꼽자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보다는 아마도 로마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신학적인 또한 성경적인 난관을 연속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새신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깊은 묵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깨달으시고 훗날 평신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로마서 시리즈 강해를 저서하게 되시죠. 그러나 그 위대한 이 목회자 또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철저히 깨어지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루는 그가 복음은 영원 구원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찬 주제로 설교를 잘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얼핏 들으면은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성경적인 설교였지만은 그 설교를 들은 어느 한 선도가 그 목사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복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마치 누군가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재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책들을 들여다보고 연구 끝에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어긋났음을 인정을 하고, 단순히 복음은 영혼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 자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예를 들어 15장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정의를 내리는데,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바로 그의 죽으심과 고통과 고난과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구속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는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셨고에 플러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캐리그마적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며 플러스 그 소식의 내용과 그 소식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고난을 받으심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케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버린 것은, 배설물로 여긴 지식은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추구하려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주된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는 일상생활이 점점 커갔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구속사의 모든 이루신 그 성취한 것이 함께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심장과 기초의 역할을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세 가지의 흐름으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강할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받치시는, 잡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종까지 우리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린도에게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고 1장 23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도의 중심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그 도시에는요, 화려한 말, 그러니까 언변력이죠. 수사학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한 인간의 철학적인 지혜를 숭배하는 영광의 신학,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의 신학에 취한 도시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에 따르면 이 영광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을 보고 선한다라고 부르고요. 선한 것을 보고 악한다라고 헷갈려서 의도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영광의 신학에 머물렀다라고 마틴 루터는 정의합니다. 특히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파이데이아라는 세계관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민족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는 교육과 웅변에 의한 인간이 완성됨을 얘기를 합니다. 이 웅변가의 화려함, 또한 철학자의 지혜, 또한 사회적인 지위, 또한 교육을 통하여서 인간이 고양된다는 신념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에서 원했던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파이데이아 문화는 고린도 도시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의 문화, 긍정 심리학적 기반으로 된 설교 등 믿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긍정적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된 설교, 또한 리더십이 철학이 기반이 된 교회론, 교회는 좋은 리더가 이끌어야 돼.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상의 형태로 우리 교회 내로 침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내면적인 강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열심으로 하면 된다라는 성취로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강한 웅변가를 원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보면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설교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을 하는 이런 웅변가의 기질을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감 있는 훌륭한 스펙으로, 훌륭한 학업으로, 직업 등으로 가득 찬 철학자들이 이 우리의 사회를 인도해 나가길, 리더해 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되죠? 바울은 정반대의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바울은 3절에 보시면.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신학의 통탈한 신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을지 저와 여러분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서 이 세상에도 교회에서도 훌륭하고 으뜸한 것을 내놓아야지 조금이나마 찬스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맞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약하고 두렵고 떨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성공의 맛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에 이르셨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다라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만끽하여 느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웅변가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설교 안으로 복음의 외침 속으로 침투하여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청중들은 마치 우와, 내 마음을 울리게 하는 요 설교자들을 만났네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자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낮아지는 설교자와 선포자들은,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여 떠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게는
그들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가진 것 없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투명해질 때,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말이죠. 이 존 칼빈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 칼빈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우리가 치유를 하고, 또한 예언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겸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것이 축복의 첫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감사할 때에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가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에는 우리의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우리의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복음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로 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또한 하늘나라의 빛의 사역을 막는 검은 구름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그 평지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평행선에 공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풍만하게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취하신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까? 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물댕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온 만물의 구원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속죄함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칭의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도 없기 때문이시죠.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그 메시지가, 바울의 그 선포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란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붉은 죄를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을 단번에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우리를,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진노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 직접 받으셔서 죽으셔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날에 그 거룩한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왜냐? 우리 구속사의 흐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첫 사람인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실패하여서 그 이후에 나오는 온 인류를 영적 죽음과 타락의 전적 타락으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스스로 복음을 믿고 영접할 도덕적, 영적 능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역사 속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향한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시고 죄를 대적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는 그 심판날에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던 성취하셨던 모든 구속사가 나의 구원의 기초라면 인간의 믿음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겠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 출신 스위스 개혁신학자인 투레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과 또한 19세기에 네덜란드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바빙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이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았더니 성령의 주권적인 우리의 내적 부르심은 성도의 의지를 파괴하거나 대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죽었던 이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원하지도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따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이 돌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는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그와 동시에 내가 실제로 열심히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것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되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를 붙드는 우리 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 보좌를 향해 뻗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위로가 아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미래에 장차 올 이 현실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베드로는 이런 답변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참 영화의 주인공 같은 명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가 장차 겪어야 할 사탄의 시험을 말씀하시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기 전에 3번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시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놀라운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말씀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베드로의 믿음을 붙잡은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릎 꿇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도구가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참하게 실패하신 후에도 실패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한 목사님과 장로님이 중병에 걸린 성도님을 찾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또 반갑게 맞이하여서 인사가 오고 난 뒤에 그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쓰십니다. 힘을 내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잠시 동안 침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형제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제님, 지금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라고 성도님에게, 형제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의 구원은, 형제님의 믿음은 형제님의 믿음의 깊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형제님을 위한 완벽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형제님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형제님을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 두 장로님과 목사님의 격려는 다 도움이 되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장로님의 위로의 말의 근거는 믿음의 양에서 나왔습니다. 얼만큼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러나 목사님의 위로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며 또한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65원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단 86번을 보시면은 이 믿음 정의를 제외한 사람만이, 믿음의 정의를 내 삶 가운데에 영접하고 살아내는 사람만이 이 차이를 보고 깨닫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장 간교하게 악용하여서 여러분을 밀가부르듯이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괴계도 알고 계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 사탄의 괴계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당하여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과 믿음으로 이루어졌기에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돈이 없을 때에, 심리적으로 힘들 때에 즉각적인 완화함을 누린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란노라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즉각적인 그 번영이나 또한 고통에서의 나옴 또 구제나 또한 구원을 받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벽한 의인으로 선언받았습니다. 땅땅땅 너는 의인이로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거짓 복음은요, 긍정적인 사고나 헌신을 통해서 당장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영광의 신학이죠. 루터가 말했듯이 고난 없는 영광을 지금 당장 약속하는 설교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거는 이 설교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십자가의 신학이란, 그럼 반대로 영광의 신학이 그것이라면 그 반대되는 십자가의 신학이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곧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순종과 인내를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있기에 여러분이 인내하실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발자취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믿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반쪽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구속사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얻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절서부터 5절에서 십자가의 약함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6절에 와서는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전환 포인트가 될 때에 십자가의 미련함이 곧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는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7절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며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알게 됨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장차 오실 그 예비하신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의 현재 고난 너머에 완성된 샬롬을 향한 소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마지막에 그 힘든 그 마지막 그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선포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미련한 것, 약한 것, 떨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끄집어내서 합주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역경, 이 모든 힘든 십자가는 여러분이 장차 받으실 영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광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고난 외에, 십자가 외의 방식으로 얻으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지름길은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빼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을 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름길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에 드러나는 발자취를 걷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을 제거하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경로가 바로 우리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세요. 화려한 성령의 열매들보다 가장 먼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주심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원한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원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그만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에 이르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저희가 종종 놓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 나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언급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그를 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세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잘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도덕적인 의무나 화려함을 인생의 이유로 또는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오직 복음만 삶의 원동력으로 체화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이 아닌, 번영이 아닌 잘됨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는 성령의 열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바울 서신 중 이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잠깐 저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믿어서 순종케 되는 축복.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이기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이 축복의 성령의 열매, 이 믿어서 순종케 되는 이 축복은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지구촌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우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어서 순종케 되는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첫 단추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깊이 대화를 해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적인 동의의 수준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 삶의 소유권, 우리 삶의 결정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권이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자기중식적으로 교회를 이끌려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은,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모든 순간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결정하는 주권의 이양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순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흘러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믿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전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더 강하게 결심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막 생성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토마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이 본문을 십자가로 끝내지 않고 9절로 맺음을 끝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인간의 어떤 인식 범주에서 넘어서기에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것의 보증, 즉 알아본을 이미 받은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지금 현재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하나 우리의 보증, 다운페이먼트인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며 그 소식과 그 소식의 주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약한 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자랑을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공, 미래에 당차 오실 우리에게 주실 편안함,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무릎 꿇고 그 아래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세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마시고 3번이나 거두어가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마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믿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원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주님, 이 연약한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풍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의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모든 율법을 단번에 성취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장차 오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물댕동산교회 교인들과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